위대하신 우리 일광교회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위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확실히 믿음의 사람은 저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 같은 게 얼마나 위대할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살 수 있지만, 우리가 위대한 것은 우리 안에 위대한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위대한 삶으로 변화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위대한 복음을 통해서 위대한 삶으로, 인생으로 변화되어질 것을 기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위대합니다.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복음을 들은 사람마다 놀라운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투자했고 자기 목숨까지도 바쳤고, 그 복음이 어떻게든지 증거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왜? 복음이 위대하니까.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성교사님들 가운데 중국에서 사역을 하셨던 이기풍, 김한길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한 20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지하신학교에서 중국 교회 지도자들을 양육하다가 추방이 됐어요. 1년 안식년하고 중국에 비행기 타고 들어가다가 공항에서 그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그냥 비행기에서 그냥 그대로 추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그냥 한국에 있든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든지 그 중국 사람들에게 이 위대한 복음, 생명을 살리고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복음을 전하겠다고 지금은 태국 치앙마이에서 이제 태국어를 배우면서 다시 선교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 태국어가 문자도 어렵고 이게 띄어쓰기도 제대로 없다 그러더라고요. 모음도 없고 그래가지고 태국어를 배우는데 진짜 머리가 쥐날 정도로 그렇게 힘들다고 그래요. 근데 55세가 넘어가지고 그 태국어를 배우려니까 하여튼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비자 때문에 잠깐 나와서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는데, 왜 그 고난의 길을 가는가? 왜 그 고통을 감수하는가? 그것은 바로 복음이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이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가 복음을 모르고 살았던 도시였는데, 이 골로새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때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생명이 있고 복음의 능력이 있고 복음의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보면 그 복음이 세 가지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에 이렇게 합니다.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복음을 들을 때에 그냥 단순히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그 복음이 능력으로, 성령으로, 큰 확신으로 역사할 줄 압니다. 여러분의 귀에도 능력으로, 성령으로, 큰 확신으로 들려지게 되어지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골로새 교회가 복음의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놀라운 복음의 열매가 맺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이 골로새 교회가 복음을 듣고 맺었던 열매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자, 1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장 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첫째, 복음의 열매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이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복음이 심겨지면 열매로 나타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복음을 믿는다, 그걸 뭘로 확인할 수 있어요? 열매로. 그래서 주님께서도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구별하는 방법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매라고 얘기하잖아요. 좋은 열매를 맺으면 좋은 나무요, 나쁜 열매를 맺으면 나쁜 나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복음의 열매를 맺으면 여러분은 누구의 사람입니까? 복음의 사람이에요. 복음의 열매가 없으면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들어도
복음의 사람인지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열매 첫 번째가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는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 믿음의 대상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그 복음이 우리에게 또 믿음을 줘요. 믿음을 자라게 해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원천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자 해도 하나님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자랄 수 없고요, 우리의 믿음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통해서 믿음이 일어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3절 말씀을 보니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아마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에요. 믿음의 근원은 사실은 우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Believe in Jesus 그러잖아요. 사실은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셨던 믿음이에요. 복음을 들으면 예수님이 가지시고 움직이셨던 그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무엇으로 역사하셔요? 믿음으로 역사하셔요. 믿음이 없는 곳에 주님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믿음으로 역사하셨고 믿음이 있는 곳에 역사하셨는데 우리가 이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주님의 역사를 우리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이 내가 한 일보다 더 크고 더 많은 일을 하리라 그랬어요. 아니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크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뭘 통해서 가능해요? 믿음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오늘 복음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다가 여리고를 지나갑니다. 그때 눈먼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그러자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소리쳐 외칩니다. 사람들은 그 소경을 제지하죠. 야 지금 예수님이 귀한 일을 하고 길을 가는데 너 같은 것이 무슨 예수님을 부르냐. 그리고 제자들이 다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를 불렀어요. 그리고 주님 물어봅니다.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소경이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누군가가 저에게 보기를 원한다가 아무리 외쳐도 제가 그 사람의 눈을 고쳐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소경이 예수님께 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갈 때 그가 외쳐 부르자 주님이 그의 눈을 고쳐주셔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을 듣고 가졌던 그 열매가 똑같아요. 근데 그 믿음을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역사.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믿음을 우리 모든 분들이 복음을 듣고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째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 계신 것 믿으시죠? 이 예배 때 믿으시잖아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 위기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슬플 때, 고통스러울 때, 그때도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십니까?
어저께 북한에서 오후 5시에 뭐 타격한다 그랬죠. 그래서 저희 어른들이 가평에 이제 바람 쐬러 나갔는데 우리 어른들이 5시 이전에 서울에 도착해야 된다고. 근데 서울로 막 이제 거기서 3시 넘어서 출발했습니다. 근데 서울에서 나오는 차들이 엄청나게 막혀 있는 거예요. 막 다 서 있어 갖고.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서울에 무슨 일 있어? 지금 피난 가나 보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느냐. 그게 복음의 열매입니다. 유대인들이 히틀러에 의해서 뭐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잖아요.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스실에 끌려가서 죽습니다. 하루에도 몇 사람씩 죽어가거든요. 그때 유대인들이 가졌던 회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계심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소수는 그래도 하나님은 계신다. 그래도 하나님은 계신다. 그래서 그 사람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 계시다는 걸 믿고 삶의 의지를 가지고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감고 자기를 가꾼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내일 오늘 죽을지 모르는데 세수해서 뭐해? 이빨 닦아서 뭐해? 예쁘게 꾸며서 뭐해? 끌려가면 죽는데 그리고 부시하게 그냥 자기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 계시다는 그 믿음, 확신을 가지고 세수를 하고 정말 눈이 동글동글하고 눈이 그냥 번쩍번쩍 빛나고 그 유리 조각을 주워다가 그걸 가지고 면도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간수라면 누구를 끌어다가 가스실에 집어넣겠습니까? 그냥 눈이 동태눈처럼 희멀거져가지고 삶의 의지도 없고 세수도 안 하고 눈곱이 이렇게 낀 사람, 저거 살아서 뭐해? 저거 갖다 집어넣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살아남은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자기를 가꿨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계셔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여러분들이 비행기 탈 때 어느 날 이렇게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면 이렇게 보면 해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비행기가 이륙을 해서 구름을 뚫고 그 위에 올라가면 거기에는 해양이 쨍쨍하게 내리쬐니다. 하나님은 계셔요. 다만 구름에 의해서 가려져 있을 뿐이에요. 구름 너머에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믿고 바라보는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복음의 열매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 이 땅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이 있습니다. 그때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잖아요. 상 주시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하나님 역사하셔요.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거는 그냥 내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가야만 복음이 역사할 때 이 믿음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 마음의 씨앗이 되어서 이 믿음의 열매를 맺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아멘. 첫 번째가 믿음이요, 두 번째가 사랑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면 뭐가 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거죠. 복음이 흐르는 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복음을 들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됩니다. 어제 가평에 참 그 좋은 곳에 갔었는데, 제가 지난 6월 달에 그 노예 목사님 교회 기도원인데 처음 그때 가봤어요. 근데 너무 장소가 좋고 위치가 좋아서 한번 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래서 어저께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물이 적더라고요. 뭐 우리 어른들은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물에 들어가는 거
뭐 그렇게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발도 한번 안 담고 오신 분들도 더러 계신데, 그 앞에 냇가나 계곡이 물이 너무 좋아요. 근데 정말 아쉬운 게 뭐냐면 물이 적다라는 거였어요. 물이 적더라. 근데 올해 물이 적은 이유가 있잖아요. 왜 그런가요? 비가 별로 안 와가지고. 비가 많이 왔으면은 정말 물이 엄청나게 흘러 넘칠 텐데, 이 비가 별로 오지 않으니까 이 계곡에도 냇가에도 물이 적더라고요. 하늘에서 비가 많이 내려야 땅에 물이 많은 거예요.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사랑이 흘러 넘치기를 원하고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어지면 내 안에 저절로 사랑이 흘러 넘칩니다.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수없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이 되던가요? 사랑이 안 돼요. 사랑은 그냥 절로 하는 겁니다. 저절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내가 이 아이 사랑해야지, 내가 얘 첫째를 사랑해야지, 내가 어떻게든 사랑해야지, 내가 잠자지 않으면 사랑해야지. 그래서 사랑하나요? 아니요. 그냥 사랑하게 돼요. 왜? 내 자식이니까. 사랑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자식을 낳는 순간 그 자식을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그냥 꽉 들어차서 그 사랑이 그냥 흘러나요. 그래서 부모가 되기 전에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위해서 뭐 밤을 새고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 걱정돼 못하겠어요. 근데 막상 자식 낳아보면 다 하잖아요. 네. 의지가 있어서가 아니라 여기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냥 흘러나요. 흘러넘쳐요. 그래서 사랑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를 가득가득 맺어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해 보면 그 사랑을 어떤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 몇 사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이들을 사랑한다. 모든 성도를 사랑한다.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도 아니고 작은 교회죠. 교인이 작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모든 분들을 다 사랑하십니까? 참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는데, 어제 그 기도원에서 이제 그 교회 목사님하고 밥을 먹고 이야기하다가 그 목사님 교회 이제 부임하셔갖고 성도들의 이제 사정을 알기 위해서 신방을 이제 한 거예요. 부임 신방을 쭉 해야 되는데, 목사님 처음 교회 오시니까 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구를 신방 대원으로 같이 신방을 하면 좋을까 그래가지고는 제일 그냥 생각나는 게 이제 전도 회장들을 이제 해가지고 신방하기로 딱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뭐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예요. 뭐냐면 목사님 누구만 좋아한다, 누구만 좋아한다. 그러고 막 말이 이렇게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 얘기 뭡니까? 교회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패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패거리가. 내 편은 좋아하고 내 편에 아는 사람은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 복음의 열매입니까? 내가 내 편, 내 목숨을 내어놓고 사랑할지라도 내 편이 아닌 사람들을 그렇게 멸시하고 배척한다면 그는 인간의 이기적 사랑이지 복음의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열매는 뭡니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사람의 약점 때문이에요. 허물.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저도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잖아요. 근데 딱 사람 보면 그 약점, 그 허물을 보면 보기 싫은 거예요. 그게 미워. 그래서 그 약점 때문에, 그 허물 때문에 미워하고 그냥 배척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이 복음 뭡니까? 그 약점과 그 허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죠. 약점이 있음에도 덮어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여자 성도 여러분, 남편들의 약점을 덮어주십시오. 제가 그래 노력해보니까 우리 교회 남자들이 괜찮은 분들이에요. 아닌가요? 저만 괜찮은가? 다 괜찮아 보여요. 괜찮아요. 근데 남편 이러쿵저러쿵 미워 죽겠다 그러지 마시고
덮어주세요. 왜? 돕는 배필로 여러분들을 붙여주셨잖아요. 돕는 자가 되는 겁니다. 또 남편들 너무 기살지 마시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향해서도 분명히 약점이 있거든요. 꼴 보기 싫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 덮어주라고 하나님 붙여주셨습니다.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 안에 먼저 사랑이 충만하고 사랑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여기서부터 사랑이 흘러넘쳐야 저 바깥으로 사랑이 가지, 여기에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바깥으로 사랑이 흘러갈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가 가득가득 맺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의 열매는 소망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열매는 세 번째로 소망이에요. 근데 어디에 있는 소망이에요? 하늘 소망이에요. 하늘 소망.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 복음의 열매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물어봤어요.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행복하고 싶어요. 꿈을 이루고 싶어요. 그것들도 예수 믿는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뭡니까? 하늘의 소망을 갖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제대로 받았다면, 복음을 바로 안다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땅의 것만 바라보죠.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우리의 믿음과 또는 우리가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보면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 그랬어요.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 왜냐하면 좀과 동록이 해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디에다가 여러분의 보물을 쌓고 계십니까? 어디에 여러분의 소망을 쌓고 계십니까? 하늘에 소망을 쌓았으면 좋겠어요. 가끔 산에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돌탑이 있어요. 그죠? 돌을 이렇게 가져다 이렇게 쌓는 게 있는데, 돌을 쌓을 때마다 아마 소원들을 하나씩 빌잖아요. 근데 그 소원을 비는 분들이 무슨 소원을 빌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를 드릴 때마다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의 것만 구하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인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3장 1절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내가 무엇을 찾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복음을 들었느냐? 그렇다면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찾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기사에 보니까 31살의 대학교 4학년인 젊은 청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장학금을 전달하는 그 장학금 전달식에 이 청년이 참석을 했는데, 장학금을 받는 수혜자로 참석한 것이 아니라 장학금을 주는 전달자로 참석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경제에 대한 관념을 가르친다고 초등학교 때 주식 그 통장을 하나 만들어 줬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경제를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제 나이가 고등학교 때부터 아마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부터 주식을 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뭐 이렇게 아르바이트에서 얻은 돈을 가지고 조금씩 주식을 했는데, 지금은 뭐 100억이 넘는 자산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장학기금을 적립해 놓고 그것을 가지고 장학금을 나눠주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1년에 몇 억씩 장학금을 자꾸 불려 나간다는 거예요. 자기의 배를 채우지 않고 기꺼이 나눠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하늘로 어떻게 송금할 수 없잖아요. 하늘로 송금이 됩니까? 하늘의 보물 쌓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 재물과 물질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많든 적든 간에 단돈 1,000원일지라도 정말 그것을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서신을 쓸 때에 게으른 자들은 일해라는 거예요. 남을 돕기 위해서, 돕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일해라. 오늘도 9시 예배에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어떤 분이 한 분 왔어요. 젊은 분인데 한 40대 50대 정도 되는 분인데 배고프다고 돈 좀 달라고. 근데 마침 제가 지갑을 안 가지고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없다고 그랬더니 계속 돈 달라는 거야. 마침 전 목사님 들어왔길래 전 목사님 1,000원짜리 하나만 주라고. 그래서 1,000원 줬습니다. 했더니 1,000원 준다고. 3,000원 줘야지 1,000원 준다고. 사지가 멀쩡해가지고. 근데 교회마다 가보면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 사지가 멀쩡해가지고 돈을 주는 게 당연하고 돈을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마 이 초대교회 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게을러가지고 일 안 하니까.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고 열심히 부지런해라.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 돕기 위해서, 하늘의 상금을 쌓기 위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달라집니다. 여기 앞부분에 믿음과 사랑이 복음의 열매인데, 이 믿음과 사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음과 사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나눠주기 시작하잖아요. 교회 안에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것을 팔아가지고 구제하고 나눠주는데, 그게 왜 되었느냐 하면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4절과 5절 6절 이렇게 쭉 보면 그 의미가, 믿음과 사랑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의 결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면 이 땅을 보는 것이 다르잖아요. 그죠? 여기가 내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뭐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나그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죠. 나그네 인생, 나그네. 인생은 나그네 길.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여기는 하숙집이에요. 그래서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면서 이 땅 위에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리고 많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으시는데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저의 딜레마이기도 하고 복음을 듣는 여러분의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그죠? 예수를 믿은 지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그 이상이 되었는데 정말 내 안에 이 복음의 열매가 있느냐, 이 믿음이 있고 이 사랑이 있고 이 소망이 있는가, 하늘의 소망을 쌓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우리의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복음의 열매가 없냐는 거예요.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들린 것이 아니고 무엇과 무엇으로 이른 것이라고 말합니까?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을 때에 이 복음이 능력이다, 이 복음의 성령의 역사다, 이 복음에 대한 어떤 확신이 팍 들어올 때 복음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가봅니다. 이 본문을 가보시면 6절입니다. 6절 말씀 1장 6절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복음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만 열매를 맺게 안겨졌어요. 여기 보니까 온 천하라고 있거든요. 아마 그 당시에는 이게 이제 그 아시아 그 지중해를 비롯한 그 지역의 도시들을 얘기하겠죠. 복음이 거기에 증거되었으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뭐가 맺었어요?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복음을 들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6절을 다시 제가 한번 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복음을 듣고 참으로 진짜로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어 자란도다. 복음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거 중요하죠. 복음을 들어야 되죠. 근데 복음을 듣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복음을 듣고 뭐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복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 있는 정말 그 씨앗은 뭡니까? 복음이 사과라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 사과라면 그 안에 씨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떨어져야 그것이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빼면 율법만 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빼면 타 종교가 똑같아요. 인간을 죽이는 종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그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가르쳐서 마태복음 11장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인간을 오히려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하나님 율법이 빠진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빼면 껍데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길 원합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체험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이 아름다운 경험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 골로새 교인들의 이 간증이 꼭 있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들었더니,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믿음이 생기고 사랑이 풍성해지고 하늘에 소망이 생기더라. 정말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또 이 간증이 차고 넘치는 우리 일광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